할렐루야. 3일 저녁 주님의 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 석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이 시대 마지막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인사하실 때 당신은 웃는 게 이뻐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세요. 웃는 게 이뻐. 지난주에 말씀을 조금 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하고 말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은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팩트,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건, 오순절날 다락방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하는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전달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뒤에 이어나오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 이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강하고 급한 바람의 소리, 바람 같은 강한 바람 소리,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또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진 그 어떤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성령께서 시킨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방언이 각처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각 세계 각처에서 온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를 했다. 그 말의 내용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 이런 사실 증언을 했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 일을 보고 놀랐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 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수도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기도드려도 이런 일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하였어요. 조롱. 새술에 취했다. 저 사람들이 술 먹고 지금 술주정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조롱까지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 말았잖아요. 자, 이제 이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어떤 해석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다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도행전 2장 있는 말씀 14절부터 읽어갈 텐데 그것을 펴주시고, 성경책이 없으시고 핸드폰 그 앱이 있으신 분들은 앱을 키셔서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저를 보고 있어도 오늘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이 낮잠 봐봤자 맨날 똑같은 낮잠.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자막 띄워주지 않습니다. 말씀 보시고 혹시 내가 두 개 다 준비 안 했다 하신 분들은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세요. 괜찮아요. 경청해. 옛날에는 성경 말씀 없을 때 다 경청했어요. 앞에서 읽어주면 다 들었다고요. 이 경청할 때 오는 은혜도 엄청 커요. 그러니까 나 안 갖고 왔어. 오늘 이참에 좀 잠이 부족한데 잘래 하지 마시고 경청하세요. 괜찮습니다. 경청하세요.
자,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 보니까 베드로만 일어났습니까? 아니면은 12사도 다 일어났습니까? 12사도가 다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일어났고, 그리고 11사도, 베드로 포함해서 12사도죠. 다 일어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것을 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에 대해서 증인이 된다. 증인이다. 내가 이 말에 책임을 지겠다. 내가 확실히 이것을 경험하였고 나도 같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뜻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은 어떤 팩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했죠.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 사건이 명확하게 옳다라는 것을 함께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이 있어야 됐다고요. 그래야 그것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12사들이 다 일어났어요. 이것은 우리가 함께 선포하는 말씀과 똑같다. 내가 증인이 되겠다 하고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5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왜 술 취했다라고 하느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몇 시? 3시. 제3시는요,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간, 그 시간에는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플러스 6, 6을 더하면 돼. 6시간을 더하면은 오늘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3시, 6을 하면은 9시, 아침 9시. 아침 9시 시간에 술 취한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9시부터 취한 사람이 있어요? 술 더 깬 사람이 있어요. 예,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9시까지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은 9시부터 나가서 술 먹는 사람은 없죠. 있나? 예, 그 사람은 이제 막 간 사람들이고요. 어찌됐든 지금 9시인데 무슨 술 취했다고 하느냐. 아침 9시야. 술 취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어떤 일이냐? 그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르렀으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쫙 이제 베드로가 이 예언과 함께 예언을 풀면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기 시작을 하는데 총 3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의 말씀의 성취다. 성취.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이루심 가운데 있었다. 이 3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예언이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이제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제 부어준다라는 거죠. 부어주는데 그 영이 이 성령을 부어주는데 어떻게 부어져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준다. 보편성을 얘기해요. 보편성. 그 밑에 18절 말씀에 보니까 심지어는 종들까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성령을 받게 된다. 보편적인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은요, 특별한 누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사장 같은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아주 하층 계급이었었던 그 종들까지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은 보편성이 있어요. 모두에게 임하여 사모하고 바라는 모두에게 임하게 돼요. 나에게도, 나에게도, 부족한 나에게도 성령은 임한다. 두 번째로 성령이 어떻게 임해요? 모든 육체에게 찔끔찔끔 따라줘요? 조금 따라줘요? 컵에다가? 아니요, 부어준다. 부어준다는 거예요. 충만성. 성령이 임할 때 충만하게 임해요. 여러분, 나는 성령 받았는데 조금밖에 못 받았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는요, 충만하게 부어져요. 충만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특별히 구원의 사건 속에서 은혜를 체험할 때에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불가항력적, 내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다가오는 은혜, 내가 거부하지 못할 정도로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은혜, 이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도요, 충만하게 임합니다. 차고 넘치도록 임해요. 성령 조금 받은 사람 없어요. 성령 받는 사람은요,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받아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그런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성령이 부어지는데 세 가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꾼다.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한다. 어린아이들은요, 항상 나밖에 알지 못해요.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에요. 내가 지금 자면 행복하고, 내가 지금 배 부르면 행복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행복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지면 행복해요. 그런데 성령이 어린아이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어린아이에게 임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나의 관점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이 예언합니다.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성령 받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제가 어린아이들 사역을 하는데 보니까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도요, 성령 체험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생각이 달라져요. 자기 중심에 있는 아이들의 생각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우리의 젊은이들은요, 환상을 본다,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 얼마나 요즘 힘들게 삽니까? 비전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 먹고 이곳에서 생존할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취직해서 그곳에서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그것을 준비해가는 청년으로 바뀐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나이 드신 노년에도 꿈을 꾼답니다. 노년에도 꿈을 꿔요. 모세가 죽기 전에 그는 몸이 쇠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시는데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꿈을 꿔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이, 우리 자녀들이 저 땅에서 어떤 일을 겪을까, 어떤 멋진 나라를 세울까 꿈을 꾸다가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꿈을 마지막에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죽어요.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꿈을 꾼다는 거. 여러분, 모든 세대들이 성령 받으면요, 이렇게 하나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를 꿈꾸고, 하나를 바라보고, 하나를 선포하게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고, 꿈꾸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세대가 통합이 됩니다.
각 세대의 부흥은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다음 세대의 부흥은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노년 세대의 부흥은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우리 청년 세대의 부흥은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다른 길 없어요. 아무리 다른 거 좋은 거 해도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베드로가 이 요엘의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그래, 이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야. 이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었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 거야. 술 취한 것이 아니야.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예언이 있단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 그 예언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예언이 뭐냐면은 같이 읽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놀라운 하늘의 기사가 있고 땅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가 세 가지인데 그게 뭐라고요? 피와 불과 연기다. 이 피와 불과 연기에 이 놀라운 기사와 징조가 베풀어질 그때, 그 영화로운 날에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은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게 될 거다. 온 지면이 깜깜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이 예언을 해석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이 경험했다.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바로 그때 내가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같이 경험했다. 온 지면이 깜깜해졌을 바로 그때. 여러분, 이 요엘서에서 얘기하는 피와 불과 연기, 베드로의 해석으로 보면요, 이 피는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죽으심. 불은 무엇입니까? 불이 확 살아나는 거,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 부활. 연기는 승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때 하늘에서 기사를 보여주고 땅에 징조가 있을 텐데, 그 영화로운 날에 모든 것이 암흑 가운데 있을 때 이 일들이 일어난다.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경험. 자, 보세요. 그 밑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시다.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요엘이 이야기하는 피와 불과 연기의 이 기적,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이 놀라운 징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우리가 같이 경험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못 믿겠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느냐? 그 고백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다.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26절부터 2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자, 이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 그것을 들어서 우리들이 어려서부터 외웠고 배웠었던 다윗의 그 고백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에서 살이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살리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면서 그의 심령 가운데 기쁨을 보게 하셨다, 주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은 다윗 자기 신에게 대한 이야기 아니겠느냐? 지금 여기서 내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 자기에 대한 이야기지, 이렇게 반문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믿지 못하겠느냐? 29절 말씀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지금 다윗이 나는 내 살이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라고 얘기한 것이 만일 다윗에 대한 이야기라면은 다윗의 시체가 없어야 되는데, 당신들도 알고 나도 알다시피 다윗은 죽었고 그리고 그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알지 않느냐. 이것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그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그것의 증인이다. 자, 3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것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만일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라면 다윗의 무덤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다윗이 선지자로서 미리 하나님께서 살리실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1절 말씀, 33절 말씀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아 우리들에게,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이 놀라운 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놀라운 일을 겪게 된 것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하고 있어요. 이해 가세요? 저랑 같이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런데 여전히 다윗이 만나보지도 않았고 잊지도 않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다윗이 어떻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의 부활을 예언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못을 박아버려요. 그게 이제 34절과 3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윗은 부활해서 승천하지도 못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하나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무슨 말씀하셨는가? 원수를 완전히 이기기까지 내 옆에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신 말씀을 다윗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증언했다. 여러분, 정말 희한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36절 앞에 주께서 앞에 있는 성경책 보세요. 아주 조그만 글씨로, 저처럼 작고 예리한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글씨로 기억이라고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아하, 눈이 나쁘셔서 안 보이시나 보는구나. 앱으로 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에 기억이 있어요. 이것이 각주의 각주. 여러분, 성경책에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숫자로 나가는 각주가 있고 기역, 니은, 디귿, 니을로 가는 각주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가는 각주는 어떤 단어, 어떤 표현들이 다른 단어, 다른 표현으로 또 쓰였다라는 것을 각주로 달아놨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도 여러 가지 사본이 있어요. 그런데 종합된 사본, 모든 사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기본으로 이것을 번역을 했는데 어떤 사본에는 다른 말로 쓰여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각주를 달아놓은 거예요. 다른 말로 이거는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하고 1번, 2번, 3번, 4번 각주를 달아놔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어느 구절에 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을로 달아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역 써놓고 그 밑에 각주를 보면은 어디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1절 써있죠? 안 써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안 써있다 그러면은 성경책 맨 뒤를 보세요. 맨 뒤를 보면 Made in China 써있나 보세요. 짝퉁이에요, 짝퉁. 어디서 짝퉁 성경책을 사가지고. 표지 좋다고 좋은 성경책이 아니에요. 각주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는 각주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앞에 주께서 내 주에게, 주께서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이 내 주는 누구예요? 다윗의 주인, 다윗이 주인이라고 부르는 그분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대요. 다윗이 들었대요.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모든 원수를 다 발밑에 두기까지 너는 올라와서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신 말씀을 들었다 하면서 다윗이 고백했대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거 참 희한한 말씀이잖아요. 예? 다윗 때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되어질 일, 요엘이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그 피의 증표, 불의 증표, 연기의 증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들어 알았다는 거예요. 벌써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너희들 이제 끝장났어.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하면서 이제 36절 말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런 무식한 백성들아, 하나님 말씀이 옛날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였고, 너희들이 사모하고 기다리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그분이 오신 것, 다윗이 그분이 무슨 일을 할지를 이미 듣고 이야기해 준 것, 너희들은 어려서부터 회당에 가서 그 말씀 외우고 듣고 배우고 기다리고 꿈꾸고 했었던 바로 그분이었는데, 이 무식한 백성들아, 그분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이야기를 선포했어요. 이게 성령 받아서 교회가 탄생하고 처음으로 세상에 선포한 메시지예요. 첫 번째 설교, 교회의 처음 메시지, 처음 설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한 이야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만 대단하다고 생각하나? 저는 이 베드로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좀 띄엄띄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베드로 띄엄띄엄 알지 마세요. 베드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제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또 여러 가지 사료들에 대한 연구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1세기 팔레스타인, 로마가 다스렸었던 아시아,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가 명확하게 더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아주 흥미로운 사건들이 있어요. 이거 잘 나올까? 안 나오네. 여기 어디예요? 이게 팔레스타인이에요.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 이게 뭐예요? 사해예요, 사해. 여러분, 갈릴리 바다 근처에 많은 소금 창고, 소금 공장이 발견됐어요. 소금은 어디서 나요? 사해에서 나지. 그러면 소금이 필요하면 창고를 어디다 져요? 왜 여기다 짓는 거지? 뭐 열쳤다고 여기다가 소금 창고를 져요? 이게 참 희한하다. 왜 여기에 사해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 옆에 소금 창고가 이렇게 많을까? 사료를 보니까 로마가 이 지배하고 있었을 때에 정책적으로 경제 특구를 만들어서, 갈릴리가 경제 특구처럼, 경제 특구. 산업이 뭐냐면요, 물고기 사업이에요. 갈릴리에서 잡은 물고기를 사해 소금으로 절여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제 아시아, 마케도니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로마 되겠죠. 아시아. 소금 창고, 이 소금으로 물고기를 잡아서 절여가지고, 그래서 항구, 드로나 시돈 같은 항구를 통해서 아시아와 마케도니아, 멀게는 기록에 보니까 로마까지도 이것을 수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가 정책적으로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경제 특구로 만든 거예요. 보니까 왜 이게 경제 특구가 되었을까? 모든 것을 조합해 보니까 여기 조세를 아주 삭감을 해주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세를 삭감을 해준 기록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요, 지금 경제 특구로 막 뜨는 땅, 막 땅값도 막 팍팍 오르고, 그 중에서 제일 융성한 사업,
모든 사람들이 눈을 붉히고 막 달려드는 사람이 뭐예요? 어업이에요. 업. 그 중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이 모든 돌아가는 일이 빠삭하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좀 따져 물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어떤 기록에 보면 베드로가 이쪽 지역에서 집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겨서 집을 이사간 것으로 보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왜 그랬나 했더니 조세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어업에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옮긴 거예요. 집을 옮겼어요. 그래서 조세 혜택을 받아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이 모든 일이 돌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에 이 수단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수단이. 그 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 배. 여러분, 배 있어요? 배 있으면 저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배 띄워놓고 틀어놓고 자는 게 제 꿈이에요.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 중에서도 지금도 배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이때 베드로의 그 어업은요, 그냥 먹고 살려고 물고기 몇 마리 잡아가는 정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온 가족이 다 들러붙고, 그리고 아는 사람들 지인까지 다 함께 그 어업에 큰 사업을 했던 사람, 큰 사업을.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거는요, 그냥 조그만 배, 아주 조잡하게 만든 그 배 그냥 놓고, 다 찢어진 그물 놓고 이거 손가락 빨고 사느니 예수님 쫓아간 게 낫겠다 쫓아간 게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을 포기하고 예수님 쫓아간 거예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집도 있었고 배도 있었고 사업의 규모도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은 나름대로 규모 있는 사업을 했었던 사람. 띄엄띄엄 알지 마세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사람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그 언어도 많은 언어를 능통했던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보니까, 야, 그만큼 할만하구나 좀 알겠죠. 물론 성령 받아서 그 눈이 열리고,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내가 오늘 체험한 그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아, 이제서야 깨달아지는구나 하면서 새롭게 알아서 선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베드로는 그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학식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공부만 했었던 사람의 필체는 아니죠. 이해 가세요? 자, 이 얘기하고 넘어가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가 보니까 37절에서 41절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자, 3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찔렸대요. 그래서 형제들아 어찌할꼬? 38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 세례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고 성령으로 선물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해요. 이 말씀 하나로 세례받은 사람, 성도의 숫자가 얼마나 늘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서요. 그 사람들 모인 이제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는 모습이 42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한 교회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첫째로 사도의 가르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에 관심이 있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궁금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궁금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 좀 이것을 누가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는 교회는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부서가 부흥하지 못한다?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부서의 그 아이들, 또 그 멤버들, 말씀에 관심이 없어. 여러분들을 보니까 참 말씀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혹시 돈 받고 여기 와 계신 거 아니죠? 두 번째로 교회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교제한다는 거, 교제. 영적인 교제, 그리고 육적인 교제. 서로 사주고 선물도 하고, 우리 집 와, 이거 우리 같이 먹자, 나눠 먹고. 영적인 교제, 서로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세 번째 뭐였어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성령 받아서 변화된 교회는요, 기도가 뜨겁습니다. 항상 기도가 뜨거워요. 언제든지. 로마로 보고되는 당시에 이 지방으로 파견된 총독들, 그 총독들이 그냥 그 지방만 다스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사건들을 다 일일이 문서화해서 로마 그 황제에게 다 보고서를 올리잖아요. 그 보고서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벌어지는 사건들이 놀랍고, 그러니까 아마 보고서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보고서 중에서 이런 보고 문서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모이기를 즐겨하여 심지어는 이른 아침에도 모여 기도하다가 자신의 일터로 갑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모이기를 힘썼다. 그들은 모여서 뭐 했나? 기도하더라. 언제도 모였나? 심지어는 이른 아침에도 모이더라.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그곳에서 일터로 흩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 보고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 새벽 기도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지켜오는 한국교회 막 자랑스럽게 하는데, 국뽕입니다. 국뽕. 한국교회가 무슨,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새벽 기도회 하는데 많이 나왔고,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많이 하셨고, 이미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모이기를 너무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서 심지어는 새벽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그 기도회가 마치면 일터로 갔대요. 일터로. 성령 받은 교회, 성령으로 변화된 교회는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새로워지고, 말씀이 새로운 것은 잘 선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귀가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앞에서 개떡처럼 설교를 하더라도 그거에 은혜 받고 눈물 흘리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 귀가 너무나 높아져서 이제 어지간한 목사 설교 보면은, 아이고 오늘 저 사람 준비를 좀 안 했네, 뭐 이런 평가나 하고 뭐 그러잖아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귀가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목사님 설교 좋아지기를 바란다고 기도하십시오.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귀가 새로워지기를 기도할게요. 제발 우리 한서망의 성도들은 귀가 새로워지기를. 듣기를 사모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더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인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나도 이 사도들처럼
벌떡 일어나서 나도 그 말씀을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의 수가 증가하더라.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뼈에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3장의 말씀 이어서 할까요? 끝낼까요? 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자고 해서 하는 겁니다. 예? 자, 말씀을 보니까 먼저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은 주제가 같아요. 어떻게 보면 쌍둥이 말씀, 그것을 기록한 기자는 분명히 달라요. 누가라는 기자와 요한이라는 기자는 다르지만 쌍둥이 문서처럼 주제가 똑같아요.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고, 그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떠한 박해를 받았고, 그리고 그 박해를 이기고 교회가 어떻게 승리하였는지, 이것이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관점이 달라요.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사도행전은 우리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 사실을 이야기해 연대기적으로 표현을 해요. 교회가 어떻게 태동했고, 어떻게 부흥했으면서 어떤 박해를 받고, 그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승리의 길을 걸어갔는가를 우리가 경험하는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은 그 모든 과정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것의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적인 싸움. 지금 오늘도 어떤 사건이 있어서 막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이기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새로워지는 이 사건 이면에 영적인 싸움이 어떠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과 용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싸움에, 또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싸움, 그리고 교회와 세상의 싸움, 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이런 이야기다라는 것, 이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도행전이 더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자,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하고, 이제 3장도 보면은 누가의 글 쓰는 패턴이 나와요. 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팩트가 있었고, 인터프리테이션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결과 이펙트가 있었어요. 3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무슨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건으로 말미암아 공회에 잡혀서 이제 변증하게 되는데, 그 변증을 통해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가 이제 3장과 4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3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는 언제입니까? 여기에 6시간을 더하면은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은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벌어지는 마지막 기도 시간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자, 어느 곳에서? 미문이라는 곳에서 누가 못 걷게 된, 그래서 구걸하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다. 미문에서,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 청동으로 만든 23m의 그 이중의 문,
청동으로 만든 이 문이 얼마나 햇볕에 받으면 반짝반짝 이뻤겠어요. 그래서 그 청동문 자체를요, 그 미문이라고 불러요.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렀어요.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요한이 주목하여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눈을 들어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 나면서부터 안정뱅이 된 사람이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봅니다. 교회를 바라봐요.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줘야겠습니까? 무엇을 줘야겠습니까?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금과 은은 없어. 그러나 내가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어.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권능의 이름이다. 너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바로 그 이름이다. 너를 일으켜 세울 이름이다. 교회가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물론 금과 은도 나눠줘야죠. 교회 금 쌓아봐서 뭐합니까? 은 쌓아봐서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 천국 갈 거 아니잖아요. 천국 가면 금과 은이 쌓이고 쌓이는데 그거 가지고 교회가 천국 갈 거 아니잖아요. 나눠줘야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권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권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제가 25년 전에 전도사 시절 때에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 교회는 정말 가난한 동네에 있는 교회예요. 이렇게 산에 좀 산 꼭대기에 근사한 교회가 하나 있고 이 밑에 공단이 있어. 공단. 공단 가운데 교회가 있어. 조그만 교회. 이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는데 이 주변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요. 너무나 안 좋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하는 사역들이 이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밥통을 참 많이 날랐어요. 학교마다 찾아가서 아이들이 먹고 남은 급식들 있잖아요. 그거 다 짬으로 버리거든요. 그 이 통에다 좀 깨끗하게 담아주세요. 해서 통을 다 나눠줘서 시간 되면은 그 학교 다 돌아다니면서 통에 있는 반찬이며 국이며 밥이며 이걸 다 수거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님들이랑 요리를 다시 해가지고 그것을 도시락으로 만들어가지고 급식 먹지 못하는 아이들 다 도시락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혼자 독거노인들 다 찾아가면서 도시락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팔 잘린 사람들, 발 잘린 사람들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장을 운영을 했어요. 만두 공장. 그래서 함께 만두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포장해서 팔로 뚫어가지고 팔고 뭐 그런 일들도 하고 그리고 부모들이 다 공장에 나가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방치돼 있잖아요. 방치돼 있는 아이들 뭐 수굴수굴 그 아이들 교회 불러다 놓고 숙제 가르쳐주고 뭐 다른 거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또 뭐 재능 있는 사람들 막 사장에서 데리고 와서 선신 좀 해달라 해서 뭐 가르치고 이런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했겠어요. 이 교회가 한 번은 교회를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공사를 벌여놓고 돈이 없어가지고 확장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요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공사를 끝내줬어. 교회를 져줬다니까.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져줬어. 이 마을 사람들은 이 교회를 너무나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겼어요. 왜?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필요를 채워주죠. 제가 여기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데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되면 이 마을 사람들이 이 교회 갈까요? 이 교회 갈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가더라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 아니 어째 그렇게 섬겨주고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고
은과 금 없는 거 팍팍 긁어가지고 꼬가지고 다 나눠주고. 그런데 여길 가더라고. 여기 예배는 목사님이랑 나랑 스태프들 몇 명이랑 맨날 거기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야, 희한하더라고. 나중에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 이해가 안 가다가 나중에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 필요한 게 있구나. 금과 은보다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처지가 형편없어도 금과 은보다도 사람이라면 더 중요한 게 있구나. 더 필요한 게 있구나. 뭡니까? 예?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요. 능력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금도 나눠줘야 되죠. 은도 나눠줘야 되죠. 그러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능의 이름을 나눠주는 곳이에요. 그 이름 있으면요, 살 수 있다니까. 이런 처지에서도 일어난다니까. 그 이름, 권능의 이름. 우리에게 그 권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모양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능력. 우리 안성만교 이 성도님들은 모양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심령에 팍팍 뛰면서 그 능력으로 사시고 또 세상에 그 능력을 나눠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석됐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나의 인생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면, 그 예수 이름 붙들면 나면서부터 문제였었던 것도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